후에는 요한계시록 4장 7절 들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7절, 요한계시록 4장 7절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은 목록적인 계시, 아니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제목은 영광 돌리는 하늘교회 조직입니다. 예, 그러면 하늘교회 조직, 자, 가장 중앙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모양을 보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벽옥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좌를 중앙으로 해서 삥 둘려서 24보좌가 놓여 있고 그 24보좌 위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쓴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그리고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보좌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의 역사가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좌 세계가 무질서하게 있지 않고 딱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을 기록한 곳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 중에 한 조직이 네 생물인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생물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보좌 세계를 수종드는 일종의 비서실 같은 조직을 이제 네 생물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장로가 성도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보좌 세계를 수종들고 있는 비서실과 같은 조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생물의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누구 편? 하나님 편. 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편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사람 편도 있고 또 가족 편도 있고 또 심지어는 누구 편? 심지어는 마귀 편도 있습니다. 물론 오전에 쫓아버렸지만요. 예, 그래서 많은 편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편, 내 편 말고 우리는 하나님 편.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 하나님 편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 하나님 편.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마음 먹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역사가 네 생물을 공부하면서 진리적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 생물이 모양이 각각 다 다릅니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고 모양이 다 다른데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적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째 생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아멘. 첫째 생물은 무엇 같고?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고 사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이 보좌 세 개를 딱 수종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자 같다는 것은 들짐승을 대표했습니다. 들짐승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라고 할 때 이 첫째 생물 사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적 축복은 뭔가 하면, 자,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용사의 신앙으로 누구 편? 네,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아가라.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내용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자라는 말씀, 요 사자가 말세의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는 것도 그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와서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말씀에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두 가지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자는 사자인데 무슨 사자? 젊은 사자. 젊은 사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그 다음에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 두 가지 은혜가 동시에 내려지면 우리에게 신앙에 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사자 말고 늙은 사자 말고, 그래서 여기서 늙었다 젊었다는 이런 나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신앙에도 젊은 신앙이 있다면 무슨 신앙도? 늙은 신앙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80이 돼도 신앙만큼은 20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나이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은 80대가 돼서 노인네 같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젊은 사자, 늙은 사자 말고, 시험 든 사자 말고, 병든 사자 말고, 꾀부리는 사자 말고, 우리는 젊은 사자, 젊은 사자. 거기서 벌써 뭐 딱 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이런 용사의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용사의 신앙이 되려면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예. 그래서 말세 복음 받은 종들에게 가장 이 대적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없어야 과감하게 이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자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여기 또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네. 자,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한 여기 나오는 사자는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들의 완전 무장된 모습을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세에 택함 입은 종을 아주 들짐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자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뭐가 없어야 됩니까? 두려움이에요. 예. 두려움이 없어야 이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이걸 못하게 움츠려 들어서, 예.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의 종이 항상 이것을 말씀하실 때 신앙이 사자 같아야지 성품이 사자 같으면 이건 안 된다 그러시죠. 그래서 성품은 온순한 양 같아야 되고, 이 신앙만큼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죠. 신앙은 뭐 같고 양 같고 성품은 사자 같고, 이렇게 되면 이 복음의 역사에 진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려고. 자, 그럼 이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5가지 약속 중에서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이 요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5가지 약속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두려워 마라.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나는 두려움 이미 사라졌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 모두가 다 무슨 복음만 전해요? 천국 복음, 1차 복음만 전하잖아요. 된 일만 전한단 말입니다. 된 일만. 근데 우리가 특별히 될 일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죠. 요즘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토요일이 되니까 이제 그 은혜시대 교회에서, 물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공원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그 이렇게 앰프 큰 거 갖고 전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러면서 1차 복음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생각해, 아, 저 사람들한테 이 안내 치료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보더니 쓱 막 내잖아요. 예. 그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그거 안 나가죠. 왜? 자기네 복음 사업하는데 내가 회방 놓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서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두려움에 대한 말씀.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도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 뭐 없이, 두려움 없이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아멘.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 두려움 없이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모섬의 사도 요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네, 그래서 복음하는 종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기도에서 조금 더 업이 돼야 됩니다. 시대 맞게 주시는 이슬담비 은혜를 구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내 내면에 있는 이 가장 큰 대적, 이게 죽어져야 어디서도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자 그러면 이 첫째 생물이 또 어디에서 이 존재를 또 나타내는가 하면, 자 인을 떼시는 역사에 네 생물이 또 이렇게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은 첫째 인을 떼실 때, 첫째 인을 떼실 때 첫째 생물이 오라 하는 이런 음성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인을 어디서 떼는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자 지금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을 읽으셨는데 거기에 첫째 생물이라는 말씀이 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첫째 생물이라는 말씀 자체는 안 나옵니다. 그냥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럼 첫째 생물이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3절로 4절부터는 이제 둘째 생물이 가로되 뭐라고? 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3절로 4절에서 둘째 생물, 또 5절로 6절에서 셋째 생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첫째 인을 뗄 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몇째 생물? 첫째 생물이 첫째 인을 떼실 때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말은 운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 앞에 있는 색깔은 사상. 그래서 사상 운동을 하는 그 역사를 이렇게 말과 색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흰 말은 무엇을 합니까?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는 그런 역사에 첫째 생물이 관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은 뭘 가리키느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시대에 와서 전하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전할 복음이 있다면 또 무슨 복음도 전해온 복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독교 1차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1차 복음. 그럼 기독교 1차 복음은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복음을 천국 복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전해온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고정관념도 벗어나서 전할, 우리 시대에 전하라고 주신 이 영원한 복음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역사라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천국 복음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알리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복음으로 보면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과거를 알리는 복음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이거를 전해왔는데 이제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2차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천국 복음의 시대는 완전히 접으시고 영원한 복음의 전성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 두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영원한 복음을 자꾸 외치니까 이 천국 복음만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 잡히는 사람들이 이상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소리 들을 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복음 받은 종들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 말씀 따라 진리 따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슬 같은 은혜요. 담비 같은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받으셔서 아주 이것을 뭡니까? 절대성을 가지고 외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슬과 담비를 우리한테 오아서 우리한테 그것이 내려지면 우리 안에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 따라서 뭐 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용기. 자, 그 다음에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담력. 자, 그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확신. 이게 완전히 나한테 이것이 정착화될 때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 이게 나한테 완전히 정착화되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 편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정착화돼야 두려움 없이 2차 복음 운동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놓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일찍이 믿음은 있다. 아멘. 예, 나는 용기 100배다. 아멘. 나는 담력 있다. 아멘. 저 담력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저는 담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진짜 찾아볼래 없는 사람. 뭐만 조금 있으면 그냥 무조건 우는 거. 그게 제 주특기예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 1차 복음 전하라고 막 마이크 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제 전도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이거 맞죠. 네가 뭔데 나 복음 전하는데 회방 놓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또 나한테 전도를 하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믿고 있으니까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초림의 주를 알아야 재림의 주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된 일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천국 복음을 알고 있어야 영원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아,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찾아오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 확신을 가지고 외치면 자, 확신을 가지고 막 하면 자, 사기꾼이 왜 성공을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막 설득을 하니까 그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은 사기도 그렇게 막 설득을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외치면 이건 당연히 먹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역사가 딱 나한테 정착화되어 있어야 진정 하나님 편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정착화되어야 이 영원한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1차 복음에 대한 고정관념에 꽉 쩔어 있는데 거기다가 영원한 복음을 외치니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첫째 생물같이 뭐같이 사자같이 두려움이 전혀 없는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편 사람 됩시다. 그리고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주저없이 외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생물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자 둘째 생물은 무엇 같고? 네, 송아지 같고 이랬습니다. 자, 송아지 같다. 송아지는 자 이거는 가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축을 대표. 자, 그러면 송아지 같고 둘째 생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적 교훈의 축복은 뭐냐? 송아지 같이 희생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하나님 편 사람이 되라. 이것이 둘째 생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적 축복입니다. 희생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아라. 자, 기독교는 희생으로 시작해서 희생으로 진행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입니다. 희생의 본을 보이시고 충성의 본을 보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한 알이 그냥 땅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지면 많은 그런 효과를 열매를 거둔다 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정도로 충성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희생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뭘 위해서 희생을 하는가?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혼자 가는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복음도 힘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종된 자의 수를 채우는 이 역사에 내가 희생도 하고 충성도 하면서 종된 자를 돌이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에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런 역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생과 충성, 송아지가 희생과 충성이라는 것을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네, 아멘.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네, 38절에서 이제 불이 내린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12사도 12돌을 취하여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물까지 부었죠. 물까지 부어서 도랑을 판 거기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게 하고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로 불이 내려서 각을 떠 바친 번제물 송아지를 살라서 응답이 내려졌죠. 그래서 송아지는 희생과 충성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의 응답이 내리게 한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한 마리의 송아지같이 희생한다면 종된 자의 수 채우는 역사가 급속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네, 여기서도 송아지 한 마리가 이제 희생을 해서 잔치장에 올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적 축복이 희생과 충성으로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편 사람이 되어서 오매물망 우리 생각 속에서는 수 채우는 역사, 이게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입맞은 종의 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복음의 힘도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생물도 이제 인을 떼시는 역사에 함께 하는데 그게 바로 둘째 인을 떼시는 역사입니다. 자, 둘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이제 떼시는 역사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네, 자 여기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자, 붉은 말은 무슨 운동입니까?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입니다. 자, 사회주의 혁명 운동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이 붉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나서 자,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앞에다가 무슨 뭘 붙였습니까? 붉은 다른 말 이렇게 말했죠. 그건 무슨 뜻이냐? 앞에 나온 흰 말과는 사상과 목적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붉은 다른 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붉은 말이 나와서 공산주의 운동을 펼치니까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종들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희생이 왔죠.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 부딪히니까 나온 것은 바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타협하면 이게 음료로 가는 것이고 공산주의와 부딪히게 되면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순교자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붉은 말 공산주의와 타협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복음 앞에 목숨을 내놓겠다 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결국은 순교자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주의할 세력이 바로 붉은 말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과 기독교가 합쳐지게 야합을 하게 되면 음료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고 붉은 말과 흰 말이 부딪히게 되면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둘째 생물 무엇같이 송아지같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여서 우리는 순교가 아니라 뭘 하자?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역사에 우리가 희생도 하고 충성도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역사에 함께 합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생물을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생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셋째 생물 다시 4장 7절을 읽어 주십시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네. 자, 셋째 생물은 무엇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그 얼굴이 네, 사람 같고 이랬습니다. 그 얼굴이 사람 같고. 자, 그럼 이거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인간을 대표하는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을 대표한다. 자,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간을 대표하려면 나를 빼놓으면 안 된다. 아멘.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라 대표라고 내세우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을 대표한다 할 때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서 중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할 때 인간을 대표하자 하면 바로 누구?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누구 편?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라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첫째 아담을 닮은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창조 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원래 창조받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최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형상,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이 창조 때의 사람인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의 사람, 불순종하기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사같이 모사와 같이 쓰실 종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는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느 정도의 회복을 주시는가 하면 처음 같이 본래 같이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처음 본래는 바로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범죄하기 전의 사람, 에덴 동산에 살던 요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직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이 회복돼서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성품의 회복을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품의 회복이 와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체질에도 회복이 와서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회복이 될 때 그런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오면 뭡니까? 몸이 자꾸 좋아지는 것이죠.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마음도 예수 마음, 성품도 신의 성품, 체질까지도 변화체를 만드셔서 에덴에 살던 사람으로 돌아가게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점점 좋아지는 복음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처음과 본래를 향해서 매일같이 회복의 역사를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큰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서도 본이 되고 향기 나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생활로 자꾸 회복이 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라 그랬죠.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태초에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말씀으로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못 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를 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자, 그러면 말씀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멘. 다윗의 뿌리,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윗의 뭐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성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중보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묶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묶어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아멘. 나는 다윗의 뿌리도 되지만 다윗의 자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아야 우리가 오늘 셋째 생물을 공부하는 그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셋째 생물은 또 어디에서 또 한번 이제 조직을 나타냅니까? 자, 셋째 생물은 이제 셋째 인을 뗄 때 이 셋째 생물이 또 오라 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셋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검은 말은 무엇하러 나왔나?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이 바로 검은 말인 것입니다. 자, 검은 말,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러 나와서 우리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하겠죠. 뭐 GNP가 올라가고 이래서 생활 수준을 끌어올려준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나온 결과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 같은 바벨 세상, 물질이면 뭐든지 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이러한 세상을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검은 말 자본주의 경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마치 귀신이 살고 있는 집 같아서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부작용으로? 물질 만능주의를 부르짖는 검은 말의 등장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의 처소가 된 그 배경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우리 시대에 귀신의 영이 얼마나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귀신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럼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사치한다는 겁니다. 또 음란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부의 치부를 일삼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술을 취하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단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다 귀신의 영에 의한 일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검은 말이 나와서 우리 생활 수준을 높여줘서 어떤 문화생활도 하게 하는 이런 좋은 일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물질 만능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러한 부작용도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세상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아까 네 가지 변화가 온다 그랬죠. 마음도 성품도 체질도 생활도 다 누구 닮아가니까? 예수 닮아가니까 마음속에 성품 속에 있던 사리사욕이 다 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만드는 이게 바로 셋째 생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적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셋째 생물, 즉 얼굴이 사람 같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내 안에 있는 사리사욕을 다 죽여서 물질에 미혹받는 생활을 하지 마라. 이게 셋째 생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사리사욕이 살아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네, 안 하는 사람은 말카다. 네, 욕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예. 욕심은 왜? 4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욕심이 정도 차이를 우리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나한테 생활화, 체질화 이루면서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이루어가면 마음과 성품과 체질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리사욕까지도 죽여주심으로 우리는 최상의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물질에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 따라 사는 그 자본주의 사상이 틀어박히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생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적 축복은 이러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생물로 오겠습니다. 자, 넷째 생물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아멘. 자, 넷째 생물은 무엇 같고? 날아가는 네,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날아가는 독수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한 겁니다. 날짐승을 대표. 자, 그러면 이 넷째 생물 독수리 같다라고 할 때 이 넷째 생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독수리 같이, 자, 독수리 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받아, 영계 축복을 받아서 누구 편 사람? 네, 하나님 편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이제 넷째 생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적 축복인 것입니다. 자, 독수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독수리가 아니라 어떻게 날아가는.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참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날아가는 독수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독수리 하면 무조건 날개 치며 올라가거나 날아가는 이걸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세 사명자를 사자 같은 종으로 보셨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종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세 사명자를 최고의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한 이런 역사로 우리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의 부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은 못 갖고 예,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영계의 축복은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독수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독수리의 특징은 뭐냐면 새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계 향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로 부름받은 종들에게는 항상 뭘 주셔? 새 힘. 그 새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아침마다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귀를 아침마다 열어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그게 퇴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침마다 새 힘도 주셔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지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아침마다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고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주의 종이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하라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하는 겁니다. 뭐라고? 새 힘. 예. 그런데 너무 급하게 일어났어. 새벽 기도가 막 급하게 일어났어. 그래서 못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워야죠. 다시 누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힘. 그리고 또 일어나야죠. 예.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가 달라요. 예. 아유, 이러고 일어나는 것과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힘. 이렇게 하고 미처 못하면 또 발랑 누워서 다시 또 하고 시작하는 하루. 예, 재밌잖아요. 혼자 살아도. 예, 재밌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 힘을 주시고 영계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계가 향상하면 올라간다는 뜻이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게 향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계가 높은 차원에 도달하면 멀리 봅니다. 아멘. 예, 멀리 본다. 그리고 넓게 보죠. 예, 넓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영계가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향상이 돼 있으면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하나 보더라도 주의 재림 전에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자세히 보는 것이죠. 또 재림 후에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영계가 높은 차원으로 향상하면 멀리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주시고, 또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높은 차원의 영계 축복으로 주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또 독수리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 독수리가 또 나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독수리는 말세 사명자를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4장 7절에서 넷째 생물을 독수리로 표현한 것은 영계 축복, 높은 차원의 영계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독수리라도 40장 29절로 31절에서는 독수리같이 부름받고 나오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 새 힘도 주시고 영계의 축복도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독수리가 등장했죠. 여기 나오는 독수리는 이런 겁니다. 독수리가 나오는 장소 어디서 나온다? 동방. 예, 동방이면서도 먼 나라에서 이 독수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독수리로 말씀했지만 4장 7절에서는 하나님 편 사람 되라, 요걸로 주신 것이고 40장 29절로 30절에서는 그렇게 말세에 택함 있고 독수리같이 나오는 그 종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이 영계의 축복을 끌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장 10절로 11절에서 그 독수리 같은 종은 동서사방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방이면서도 먼 나라에서 부름을 입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독수리 같은 종들을 나오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오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 속에 나온다? 모략 속에. 그렇죠. 하나님의 모략 속에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들이 나오게 하신 목적이 있죠. 뭔가 시키실 일이 있기 아멘. 때문에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 시킬 것이냐? 그건 바로 종말에 하실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걸 맡기려고 하나님이 동방 먼 나라에서 모략 가운데 독수리 같은 종을 나오게 하셔서 이 종말에 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도 주시고, 또 영계가 낮은 차원에 있으면 이루지 않은 일을 못 내다보잖아요. 그래서 이 영계의 차원을 높인, 차원 높게 하셔서 이루지 않은 미래지만 가본 듯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하실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거를 하게 하시려고 이 독수리 같은 종들을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동방의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독수리 같은 종들을 나오게 하셔서 종말에 하실 일이 있어서 처음부터 고해 놓았지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로 남겨놓으셨는데, 이 일을 이제 독수리 같은 종들에게 시키신다는 거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딱 눈치를 봐서 하나님이 어떤 이 시대에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좀 꾀가 있게 지혜 있게 예수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종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경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런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 같은 종을 나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넷째 생물이 또 어디에 관여합니까? 넷째 생물이 넷째 인을 떼시는 역사에 또 관여를 하는 겁니다. 넷째 인입니다. 넷째 인. 자, 이 넷째 인은 어디 가서 떼시는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가서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또 오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역사에 그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 8절에서 이제 넷째 인을 떼는데, 그때 넷째 생물 뭐가? 독수리 같은 이 넷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황색 말은 괴휼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온 그 세력이 청황색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은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의 끝맺음을 하러 가는 그러한 역사인데, 이건 청황색 말을 타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는 것도 기분 나쁜데 어디로 간다? 음부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우리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세력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면 넷째 생물이 독수리 같다 그랬죠. 그럼 독수리는 향상하는 영계 축복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어떤 역사인가 하면, 자, 독수리 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받아서 뭐가 생깁니까? 분별이 생기죠. 분별 있는 종으로 뭐에 속지 마라? 이 괴율주의 정책, 괴율주의는 이중색이잖아요. 그래서 미혹하는 정책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자세히 보니까 자연적 뭐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분별이 딱 오니까
이중적 가진 그런 거로 아무리 미혹을 해도 절대 그 속임수에 미혹받지 마라. 이러한 의미로 이 넷째 생물이 넷째 인을 떼는 역사에 관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수리 같이 높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받으면 멀리도 보고 넓게도 보고, 그러니까 이 영계가 어디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너 멀리 볼 때는 멀리 보고, 넓게 볼 때는 넓게 보고, 자세히 볼 땐 자세히 봐서 분별을 딱딱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계율주의 정책으로 미혹을 하고 속임수를 써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런 차원 높은 종을 만드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 생물 진리 중에서 다 이게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하나님 편 사람으로 치우침이 없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청황색 말이 나와서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하면 이 청황색 말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뭘 만듭니까? 수정통치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물같이 하나님 편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우리는 신정 통치, 이 시대를 이루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쓰임 받으라고 내 생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결국 뭐예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다 거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는 이미 무슨 말을 탔으니까? 흰 말을 탔죠. 그래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적극 참여한 그런 종들은 이런 시대와 상관없게 하시고, 우리는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20장 4절로 6절 같이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신정 통치 시대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종들, 내 생물의 진리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사시로다 하니. 네, 아멘. 우리는 이제 수정 통치 시대는 기껏가야 3년 반입니다. 그런데 복음 운동으로 이루시는 새 시대는 무려 몇 년? 1000년. 네, 1000년을 가는 왕국 건설인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생물을 통하여서 결국 1000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나라 건설에 저도 여러분도 앞장섭시다.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해서 예물 올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소리쳐 영광 올리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호와 이레로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윤택하고 풍성한 생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주간 성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첫 시간부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